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자경과 자기보호경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2분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사내 비유경 통해서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어찌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야말로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이고 공덕을 행하는 거 말고 달리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몸으로의 삶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하면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열심히 이제 다음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 몸으로의 남아있는 삶에서도 가능한 만큼 향상하고 불편이 없고,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것이 정말로 인간이라는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늙음과 죽음이 부딪혀올 때,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 사내비 유경 통해서 어제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방금도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10악업, 과도보도 행복이다 10선업 이랬을 때 10악업 10선업이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4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10악업을 짓는 자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물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거 10선업을 짓는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참 오늘 두 개의 경은 참 이런 면에서는 참 결정판이다 싶을 만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10악업을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 자기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나쁜 행위라는 것이 말하자면 적이 적에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그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마음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거를 자기를 사랑한다 하겠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의 업의 과보로 쌓이는 삶.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나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행해지지만 그것이 되돌아와서 내 삶에 과와 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쌓인다는 것. 이런 관점을 알고 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기로는 상대방을 해치는 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이 업이 가지는 성질에 의해서는 되돌아와서 나를 해치는 거구나.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나를 해치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정적이지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누가 에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도, 만약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얻지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적이 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였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좋은 행위는 친구가 친구에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좋지만 법이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되돌아와서 그 좋음으로 나에게 쌓인다. 그러니 아무리 말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 해도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이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십악업을 짓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고, 십선업을 짓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는 피하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는 적극 실천한다 라는 것, 이것이 답이죠. 네, 사랑하는 자경이 정말로 업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유사한 의미로 자기보호경 같이 독송했는데요. 자기보호경은 또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반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보호해야지 라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소중한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라면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하냐 라고 할 때 이 경의 주인공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왕이니까 이제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자 다들 나를 보호하라, 왕을 보호하라. 전쟁터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도 왕을 지켜라 이래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왕을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행해지나요? 자, 경에서는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려고 하고, 기마 부대로, 전차 부대로, 보병 부대로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려 해도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코끼리 부대가 됐든 기마 부대가 됐든 전차 부대가 됐든 보병 부대가 됐든
이런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자 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 평생의 입장에서 보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 자신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밖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온전히 나를 보호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죠. 그래서 경은 뭐라고 하나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해도, 내가 그 군대에 의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되었다 해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위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러한 나쁜 행위를 뒤따라오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의 이런 책임 문제, 이런 업에 따르는 나 자신의 존재성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코끼리 부대든 기마 부대든 전차 부대든 보병 부대든 이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어떠한 힘도 내 존재성에서 작용하는 이 측면으로는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보호한다 해도 그 보호받는 것은 관계의 측면,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요 한평생의 과정에 제한되는 것이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그야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해코지하는, 이것은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아무리 바깥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밖의 존재들,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해도 궁극적 의미로 나 자신의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라는 바깥쪽의 힘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여서 그 과와 보가 가져오는 그러한 결실에 의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바깥쪽에서 세상이 부딪혀 오는 것을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보호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스스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내 자신의 존재성의 측면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스스로 보호되는 삶이 세상과 만나는 관계의 측면에서 굳이 군대라고 하는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런 행위는 관계를 성숙케 한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안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관계의 측면에서도 관계를 성숙시킴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다.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뭐 그것이 곧 불교죠. 왜? 부처님이 설명하는 중생으로의 삶이었던 거예요. 업을 잇는 자잖아요.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고, 그 업의 과정에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업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을 이을 것이냐 라고 할 때, 악업을 지으면 당연히 그 악업에 따르는 괴로움의 과화보를 이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삶은 갈수록 퇴보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 선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그 지어가는 과정으로 행복을 만들어 쌓아가고 삶은 더욱더 성숙하고 향상하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삶은 좋은 것으로 하늘에 태어나고, 그런 향상하는 삶의 끝에서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악업을 짓는다, 그리고 그 업을 이어서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선업을 지어서 그 선업을 이어가지고 더 향상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독송한 짧은 경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자경과 자기보호경은 업의 관점에서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의 결정판이다 라고 보았을 때, 이제 이 경은 개성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 자기보호경에서 개성,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면 악업을 통해서 나를 퇴보하는 삶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한평생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 라고 말을 하지만, 공수래 공수고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한 타당한 관점일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 제가 자주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공수래 공수고라고 하는 것은 삶을 물질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죠. 물론 공수래 공수거이니 너무 물질적으로 재물을 땀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악업을 지면서 바둥바둥 살지 마 라고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좋은 의미라 해도 공수래 공수거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거 라고 삶을 정의하는 표현은 지적돼야 한다. 왜냐하면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여요. 근데 그건 어느 범위에서 타당하냐?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물질의 측면에서는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동전 한 입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지요.
물질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주에서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른 종교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불교 신자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신, 몸이 있는 존재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 유신이 오취원이다 라고 해서 몸이 있는 존재 상태라는 것은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구성 상태를 가지고 그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나다 라고, 나는 오치원이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평생 시작하는 태어날 때에 나는 과연 빈손으로 오는가? 나는 죽을 때 과연 빈손으로 떠나는가? 라고 판단해야 할 때는요, 단지 물질, 오온 중에 색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자, 내가 오온이다, 오치온이다, 오온으로 구성되었다 라고 하면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덕이 5가지의 요소로서 구성되었을 때 내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네,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명색이라고 하는 몸의 측면에다가 전생의 나의 삶에서부터 찾아오는 식이 만나죠. 전생에서 식이 올 때도 전생의 업에 따르는 그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전생의 삶에 대한 업의 과화보 책임을 가지고 오죠. 그런가 하면 식이 와가지고 만나서 나를 만드는 이 명색이라는 건 어때요? 또 엄마 아버지의 삶을 유전자로서 절반씩 담아가지고 어머니의 삶 절반, 아버지의 삶 절반을 담아가지고 명색이라고 하는 찾아오는 식에게 몸이 되어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겨나지 않아요. 나는요, 식이라는 것이 전생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그 업에 따르는 과화부의 법칙성으로 그 업을 가지고 와요. 책임을 가지고 와요. 또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이 명색 안에 담겨있는 엄마의 유전자가 절반, 아빠의 유전자가 절반으로 엄마 아버지의 삶을 담아가지고 특성화되는 나의 상태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나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식이 전생의 업의 상태, 내 업의 상태를 담고 오고요. 명색이 엄마 아버지의 그 유전자로서 이어지는 삶의 특징을 절반씩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을 땐 어떤가요? 전생에 가지고 온 이 업의 상태에서 한평생 또 업을 쌓아가지고 변화된 업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거든요. 이 몸이 무너져 더 이상 이 몸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중생의 식이라는 것은 몸 없이 홀로 있을 수 없다. 명색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가야 하는데 그 새 몸을 찾아갈 때의 시기에는 전생들로부터 쌓여온 것에 금생의 삶의 결과를 더 보태가지고
더 달라진 상태의 연기된 식으로 다음 생으로 가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죠. 그러면 가서 또 누굴 만나나요? 다음 생에 엄마 아버지가 당신들의 유전자를 절반씩 보태가지고 만들어준 명색으로 가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식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명색과 만나서 다음 생에 내가 시작되잖아요.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삶을 포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아야 하죠. 사실 뭐 물질이라는 거야 어쨌든 내 거 아니고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경에선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라고 해서 빈손으로 간다고? 아니요. 가지고 가는 게 있어. 라고.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 이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라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덕과 제약이라는 두 가지를 행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덕화된 업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죄악화된 업을 가지고 가요. 그것이 자기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죄악을 지어가지고 나쁜 행위를 해서 죄악화된 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다음 생의 삶은 힘들겠죠. 선업을 지어가지고 공덕이라는 형태로 그 업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에게 다음 생은 좋겠죠. 수월하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경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유익을 행해야 된다.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개성에서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죠. 개성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쁜 행위를 하면 행복은 쉽게 얻어지질 않아. 그 얘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 좋은 행위를 하는 자가 행복을 얻는다. 그러면 좋은 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공덕의 행위가 되겠죠. 자, 공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공덕하면 첫째 뭔가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되죠. 바로 여기서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좋은 행위,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공덕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공덕 두 번째 무언가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 그리고 공덕 세 번째 뭔가요?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보호경의 개성이 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그대로 공덕이 무엇냐라고 하는 세 가지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그 선업과 악업
업에 대한 이야기의 결정판으로 자기보호경, 그리고 사랑하는 자경 두 가지 보았는데, 요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자경의 개성을 통해서 공덕의 세 가지 의미를 그대로 다 발견할 수 있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류다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